하겠습니다. 자료 말씀 이제 5페이지 쭉 읽고 마칠 겁니다. 20장 5절에 계시록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랬는데 같이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일어난 자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는 권위를 받은 말씀이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다니엘서 12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그런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 천년이 천 다음에는 살아난다. 지금 이제 그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개인적인 부활은 거듭남부터 시작해서 주 안에서 자다가 단체적으로 일어나는 오는 부활 때 일어나면 누구는 상을 얻고 누구는 벌을 오히려 받을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은 잘못한 경우를 말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경륜적으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오전 집회 때 우리 홍영재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천한 모습으로 회당에 교회 모임에 왔을 때 천대를 받는 사람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그 오전 집회 때 읽은 것처럼 연약한 지체들, 흠결이 많은 지체들, 문제가 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더 약한 자들인데 그들이 더 요긴하게 주님이 쓰실 수가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나왔었죠. 자, 이것은 구약의 예에서는 창기와 세리와 뭐든지 죄인들에 대한 비유로서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 지도자들은 함부로 대한다 이거예요. 왜? 육신의 눈으로 사람을 판단하니까 육신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세상에서 영광을 받을 만한 그런 강한 자들을 그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아 가지고 도리어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 그들에게 멸시받던 자들의 천대받던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천년 동안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영광을 다 받은 사람들을 말한 것이지 세상에서 천덕꾸러기 됐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서 아까 12장 그 3절에서도 보았다시피 티끌 가운데서 미가엘이 일어날 때 함께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들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자들이 있었죠. 그럼 왜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수치당하고 부끄럼 당할 일을 그런 형편에 처해진 사람들이겠어요, 그들이? 살아생전에 그들은 오히려 괴물 받고, 즉, 이제 높임을 받고, 영광 받고, 알아주고,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주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공평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세상에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후세계 또는 영원세계에 가서도 부귀영화를 누리게는 하시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니 세상에서는 그러면 꼭 낮은 자리에 가야 되느냐고. 네, 그래요. 이것은 여러 가지 연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일 이제 천박한 건 돈이 좀 있는 거죠. 돈품이나 있다고 사람을 아래로 눈을 자꾸 이렇게 깔아서 눈 뜨고 이렇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을 깔아서 눈뜨게 하시겠죠. 이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예.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부자 보고 얘 너는 살았을 때 거기에서 네 좋은 것을 다 받아서 누렸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이제 여기 와서는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 와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공평한 저울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주님이 오전 집회 때 우리 홍영님도 그거 인용하셨는데 무엇을 자꾸 경고하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세상에서는 낮은 자리로 가라는 것을 자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못 견디죠. 사람이 제일 힘드는 게 뭐예요? 자존심 팍팍 상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존재를 의식하는 마음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그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자기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아라는 말이에요. 그게 죄의 담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이 높아져 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 나는 다 받아주고 다 용납이 되지만 내 자존심 건드리는 놈은 난 용서 안 된다 이러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자존심 좀 꺾어줘 봐야 돼. 이 땅에서 그것을 꺾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혼의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은 자기의 존재의식을 자꾸 부인해서 자신의 자기 자아를 낮은 자리로 갖다 놓는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절대로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내밀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든지 다 적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적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하고는 적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 가서 손을 벌려도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죽을 정도로 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벌릴 처지가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럴 바에는 내가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런데 주님이 그를 사랑하시면 죽고 싶은 대로 죽어진다겠어요? 죽음이 피한다겠어요? 사람 죽어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 사람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감에 주셔서 짧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이것은 다 생명의 체험이 필요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래? 그럼 너 정말로 죽어 하고서 손을 내밀면 안 되는 사람한테 가서 손 딱 벌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런 사이라면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나한테까지 왔냐 이러고 돈을 빌려준다든지 뭐 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설교 1시간 해야죠. 그런 사람 치고 꼭 설교를 자존심 팍팍 상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만큼 고생 다 해봤고 나도 밑바닥서부터 기어서 이 자리에 왔는데 너 얼마 전에 나 깔아봤잖아. 그런데 겨우 온다는 게 나한테 와서 손 벌리고 있어? 이 말을 하고서 주거든. 그냥은 안 주거든. 그럴까 봐서 그 사람한테 안 갈라겠던 거고 다른 사람한테는 다 가도. 그런데 불안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딱 그 얘기를 하거든. 그것도 간단하게 나처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5분에 끝내면 얼마나 좋아.
1시간 내야 되는 거예요. 앉혀놓고. 왜? 자기가 그만큼 그때 이놈한테 당했으니까 마음에 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은 집어 던지고 싶죠? 그러고 그냥 나오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돼야 안 돼요.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나무그늘에 앉아서 퍽퍽 우는 거죠. 그건 이제 다 해보시기를 바라요. 만약 이게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으면은 꼭 주여 나에게도 이같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러고 꼭 기도를 하시기를 바래요. 예. 예배당 목사님 같으면은 축복을 많이 해줄 텐데 여기 오니까 뭐 무슨 놈의 축복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사실 없어요. 이게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사가 뭐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눈물 퍽퍽 쏟을 만큼 쏟고 주님 앞에서 할 얘기가 아직도 남았으면 응답이 뭐라고 와요?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래요. 이제 너 더 당하고 싶어? 딱 이러지. 그럼 정신 바짝 나죠. 눈물이고 뭐고 그냥 가서 이제는 막 이를 정말로 아둥물고서 이제 해서 평소 같으면은 돈 빌려다 쓰면은 느슨하게 맘먹고 대추나 명벌지도 사방해놓고서 내백절 하시기로 했었는데 다른 빚은 몰라도 이놈 빚은 내가 한날에 갚는다. 이건 막 이제 막 바짝바짝 소리가 나는 거죠. 이제 이것이 은혜예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알아듣는 사람은 그날에 빛날 것이고, 그 무슨 소리야 도대체, 축복은 안 해주고 날마다 이 말이요, 재수없는 소리만 해, 이러면은 그날에 수치를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제 요약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누가복음 20장 36절, 히브리서 1장 7절 읽습니다. 누가복음부터 읽는 거예요. 20장 36절 다 외우는 말씀이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고 그 말씀이잖아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거기다 줄쳐놓습니다. 합당히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 지금 서원에 부활의 아들로 합당히 여김을 받으라고 내가 축복을 빌어줬어요.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제 이거 너무 중요한 시험 치를 거예요. 이거 이제 다음에 가서. 부활의 아들로 합당히 여김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인가? 나사로가 주님 품에 갔을 때 위로를 받고 쉬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 대표가 나사로잖아요. 설명 미리 해놨으니까 아시겠죠?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죽는 건 죽고 또 죽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이는 무엇과 같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 축복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천사와 동등이다 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에 천사와 동등으로 영원 세계에서는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빛으로 옷을 입고 나타나서
빛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활의 세계를 상속해 주시려고 그렇게 다루셨던 거죠. 부활의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가난하게 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가난한 사람이 자존심은 더 강할 수도 있죠. 더 완악할 수도 있고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낮아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히브리서 1장 7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 천사들에 관하여는 천사들은 뭘로 쓰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이 바람, 불꽃 나오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오바댜서 사도행전 2장이 생각이 나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휙 하고 바람소리가 들리더니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더라 그랬어요. 야, 그 불의 혀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불꽃이다. 이거 불꽃. 불꽃은 뭐라고요? 천사들, 사역자들이었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이 뭐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중이에요. 천사와 동등이 되는 거예요. 그날에는 온전케 되는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불꽃이 된다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불꽃, 불의 혀같이 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제 오바댜서 가서 읽습니다. 아모스서 다음에가 오바댜서지요. 자, 오바댜서 요나서 바로 앞에예요. 1장밖에 없어요. 여기는 18절 읽겠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이 궁극적으로는 천사와 동등되는 얘기지요. 지금 불과 불꽃이라는 건 천사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음받은 천사는 혈육의 몸을 입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존심 팍팍 상하는 연단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혈육의 몸을 입혀서 영혼을 그 속에 넣어두신 것은 형제 자매님들이 구속받은 속사람 영혼이 부활의 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져서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예언의 오바댜서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는 야곱과 요셉 족속이 그들 위에는 에서 족속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게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육신의 자녀들이죠. 지금 야곱과 요셉 족속은 영적 자녀들이죠.
육신을 입고 이 생을 많은 연단 시험 불시험 가운데에서 온전함을 이뤘어요. 해서 천사와 동등이 됐어요. 야, 육신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에서족속, 오늘날도 자칭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전부 육에 속한 사람들이죠. 형제 자매님들이 주와 함께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에서족속을 살을 것이다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르는가? 계시록에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에게 7 불대접을 맡기는 말씀이 나와요. 야, 오는 세상의 심판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야곱 족속, 요셉 족속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에 심판자의 자리에 가야 되겠어요? 심판 받을 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읽습니다. 주님의 오심이라는 게 뭘 말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나오래요. 주님이 혼자 오셔요? 재림 때 혼자 오셔요? 성도들과 같이 오셔요?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데리고 같이 오신다고 돼 있죠? 야,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을 깨워가지고 데리고 같이 오면은 주 안에서 자다가 티끌 중에서 자다가 깨난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들이죠. 부활함을 얻게 합당 여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바람 얘기가 나오면 천사들의 운행을 상징한다. 성경에서는 성경에 바람 얘기 나오면 무엇을 상징한다? 천사들의 운행을 상징한다. 천사들은 따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옹이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면 반드시 수종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수종 천사들이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앉은 온 집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 있을 때의 광경이에요. 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불의 혀라는 게 뭔 뜻이에요? 불꽃이다, 이거 불꽃. 불이 혓바닥인 걸 이렇게 상징하시겠지만 불꽃이다, 이거. 이 불꽃 천사들이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다 이거예요. 주님은 이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데리고 오는 세상에 사도행전 2장과 같은 일이 또 있을 거다 이거예요. 오순절이 또 한 번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여기에 우리들이 참여를 꼭 하셔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심판의 영이 될 수가 있는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소자들이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들과 왼편 염소를 판단했죠. 그 판단한다는 말이 심판한다 이 말. 심판.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이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 너희는 나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하였기 때문에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스라엘, 나와 함께 보좌들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응하시기를 바라요. 그때 당시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동일한 말씀이 우리들에게 응해야 되겠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자리에 앉으셔야 되겠어요. 심판받는 자의 자리에 있으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답은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인수가 많아지고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자들이 섞이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주장하는 자들이 교회 중에 섞여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가라지라고 그러죠. 가라지. 세상 교회에는 가라지가 섞일 수 있지요. 당연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 섞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타락하니 주님께서는 교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하게 했죠. 예루살렘 교회를.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또 사도들을 매질하고 잡아다 가두고 이런 박해를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집사들이 흩어져서 사마리아와 이방 땅까지 가서 전도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종교 체계로 계급 조직을 세워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전도하러는 나가려고는 않고 사람 숫자만 자꾸 헤아리죠. 우리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고 몇십만 명이 모이고 날마다 다윗이 두 번째 형벌 받은 것은 무엇 때문에 받았어요? 사람 숫자 해다가 심판받았죠? 뭔 소리를 잘 이해가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면 돼야 안 돼요? 거기 새부 잡아가지고 소금 치는 동네예요. 그 동네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하늘 양식을 축사한 떡을 떼어줄 때 보면 50명이나 100명씩 앉혔다고 되어 있지 몇만 명씩 앉혔다고 되어 있지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는 방식이 제일 사역을 잘하는 거지요. 그런데 몇만 명을 자꾸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 지점이 됐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이 믿는 이가 어떻게 있다고요? 믿는 이가 수만이다 그랬어요. 그럼 야 그 교회 부흥됐네 그럴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라 썩은 거죠. 교회 유구의 무더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진짜를 갈라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핍박을 일으키면 진짜와 가짜가 딱 나눠지겠죠. 자, 그럼 가짜는 예루살렘에 끝까지 남아서 버틸 것이고 진짜는 흩어질 거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 입장이면 도망가겠죠. 핍박을 받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남아 있겠죠. 이건 또 알아서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당 예배당에 죽는 날까지 코박고 여기에 있겠다 하시면 그럼 그러다 죽어야지. 그게 원이니까 그럼 그렇게 하다 죽어야지. 어쩌겠어 그건. 그러나 주님은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녀가 받을 형벌을 함께 받지 말아라 그러면 나오라는 말이지 거기 있으라는 말은 아니네. 그러면 알아서 쉬는 거예요. 이제 자 다음에 이런 역사적인 아니구나. 예루살렘 교회의 남은 자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그 영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산으로 비유하신 참 제자들의 교회 모임으로 도망을 해야 하는데
도리어 성 안으로 그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성에 있던 자들이 도망가야죠, 산으로. 거기서 나와서. 그런데 남아서 로마의 침공을 저항하다가 예루살렘에 남으면 전멸당하죠. 이런 방식으로 타락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해버렸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 후에 불과 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AD 70년에 예루살렘 통금령이 내려졌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그런데 예루살렘 성 안에 남아서 버티면 돼야 안 돼요? 미리 도망가야지. 살 길 찾아서. 알아서 하셔요. 여기가 지금 도피성이에요. 환란을 미리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으며 두 번째 죽고 또 죽는데 어떻게 됐냐면은 영원히 700의 형벌을 받았다. 왜 그러는가? 이 땅에 부활의 아들, 부활의 아기의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7배나 뜨거운 불시험들을 반복해서 겪었기 때문에 더 이상 탈 거리가 없어. 이미 다 태워져서 잿밖에 남은 것이 없어. 그러면은 그날에 불로 시험하는 그날에 불사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게 좋죠. 자,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은 교회 시대 즉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찬 후에 짐승들의 때가 반드시 반복되어 가라지들과 알곡을 분별하여 추수하리라는 예언을 이루심으로 자칭 유대인의 회당, 혈통적인 유대인들의 모임은 팔레스타인 땅의 예루살렘 성전이었지만 자칭 유대인의 회당, 자칭 유대인의 모임은 기독교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세상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야. 그러므로 세상교계에 끝까지 남아서 종교 탄압을 하는 바다 짐승들을 대항하면 반드시 사후에는 이방교회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면 형벌이 유대인 같지 않고 77배로 받아. 이것은 저 지난번에 설명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77배의 71회의 경륜을 이루어서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축복에 다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77배의 형벌로 받을 필요가 없죠. 구원으로 받아야지. 불타는 멸망산인 큰 음녀의 7 산들에 남아 진리를 끝까지 대적할지 순결한 등유인 금기름을 공급해주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장자들은 후사라 그 말이에요. 장자들의 교회인 하늘의 시온산으로 도망하여 금기름을 준비하고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받아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가야 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30장에는 야곱의 환난에 관한 말씀이 나왔고 아모스 6장에 보면 요셉의 환난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아까 우리는 오바댜서에서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된다 이 말씀 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미 다 환난을 통과해서 살아생전에 오는 세상의 심판을 위한 불과 불꽃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불탈 것이 없는 자들이잖아요. 자,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있고 똑같이 부활을 했지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부활에 참여한 자들도 있었죠. 다니엘서 12장 3절.
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살아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천년이 차기까지 왕으로 하는 부활에 참여를 해야지, 천년이 차기까지는 살아나지 못하는 부활에 참여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이건 전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믿는 사람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예. 그 다음에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다음에 이어지는 한 시대가 지나가기까지 티끌에서 수치를 당하며, 이것은 음부에서 여전히 수치를 당하는 것을 상징한 것인데, 오는 새 세상을 기다렸다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맞아야 하는 대부분의 많은 신자들, 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별같이 빛나는 자들은 소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대다수인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장자들이 되시는 게 중요하지 백성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지 말란 말이야. 자, 계시록 21장을 가서 2절 읽고 오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도들과 함께, 이게 주님의 재림인데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오시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오셔요. 바람천사들, 불꽃천사들과 함께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이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그 권세를 다 받아야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백성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보는 거예요.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태복음 25장에 5처녀가 신부로 들어갔지, 혼인집에. 어디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그 말이죠. 그들이 지금 함께 내려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다음 세상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뭐가 되고? 백성이 되고. 이때에 사람 가운데에서 이전에 이 사람들이 이 계시가 되기 전에 사람 가운데서 구원받고 땅에서도 구속받고 구속을 받아서 어린 양에서 계신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만 여기에 참여해서 여기로 내려오는 거죠. 여기 보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간 자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오른편 양들이에요. 계시록 7장에서는 큰 환난 가운데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 때 거기에서 지킴을 받고 나온 자들이죠. 이게 이제 남은 자들이라 그래요. 그들은 이제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된 것이에요. 말하자면, 야,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사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룬 다음에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이들을 위해 장막을 쳐주러 내려와야 된다 그런 말이야. 아까 사도행전에서 불꽃천사들이 내려왔죠.
구약시대에 이기는 자들이 주와 함께 교회, 믿는 이들의 모임 가운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이것을 설명하느라고 이와 같이 허다한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많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는 교회 모임에 구약시대에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기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재림해서 교회 중에 함께 계시다 그 말이란 말이야. 자, 교회 중에 지금 주님이 와 계셔요. 앞으로 올 거예요. 분명해요? 나의 심령에 주님이 이미 와 계셔요. 셋째 하늘 어딘가 가지고 의자 타고 앉아 계셔요. 분명히 나의 심령과 마음에 와 계셔요. 이거 시험 치를 거예요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아들 얘기 7절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다니엘서에서는 궁창에 빛이 된 자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이죠. 남자들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것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새 장막이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 현재 우리는 앞선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기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은 교회를 말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늘의 장작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땅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전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고 그랬어. 그러면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세상은 바다를 상징하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다 이거. 신앙생활을 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고 늘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육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일만 생각해요? 하늘의 일을 생각해요? 야, 이제는 확실해졌을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 생명이 주와 함께 주 안에서 감추어졌습니다. 그랬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는 자들의 생명싸개가 되신 거죠. 주와 함께 내가 하늘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수단은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자,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것만이 아니고 그렇게만 보면은 실제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런 전제 조건이 붙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에 살아계신 것이 주님이 내 안에 이미 오셔서 거하는 중이다 라는 말이지, 말씀을 떠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쳐라. 이게 골로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율법 선생이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헌금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형제 자매님들 모두에게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차 가르쳐야 돼요. 이게 성경이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이런 교회를 추구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네.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누구였느냐 하면은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그게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본인의 성경적으로 찾아 읽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목사는 설교하고 평신도는 듣고 했다는 거예요? 피차 말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미카엘이 일어날 때죠. 티끌에 자던 자들이 일어날 때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래요.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면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리라 그렇게 할 때는 레마예요. 로고스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줬다 이게, 깨닫게 해줬다 이게.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맨 나중에 하는 일이 뭐냐?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아낀다 그 말이에요. 아들들이죠. 아들들, 후사들이에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에요. 아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주와 함께 내려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분별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죠. 야, 여기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형제 자매님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배심원들로 주의 성령을 가운데 모시고 배심원들이 앉아서 저 사람은 오른편으로 저 사람은 왼편으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리라. 이게요. 이 약속이 꼭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응하시기를 바라요. 자,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무엇에게 경배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경외하네. 그렇죠? 짐승에게 경배하면 짐승의 표를 주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표를, 구원의 표를 주겠죠. 그것이 계시록 13장 이야기예요. 이마에다 무슨 표시를 받느냐, 손에 무슨 이름을 받느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오른손에 받는 것이고 이마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악의 영도 인을 친다, 이거. 악한 자의 사자들을 보내서. 그러면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짐승의 몸을 세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이 있죠. 우리는 짐승의 몸에 붙은 자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지체들이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몸에서 도망와야죠. 어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도망와야 돼요. 교회를 회복해야 돼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만 마치고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과 성을 다시 재건축을 해야죠. 자, 주님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세상 교회가 됐는데 여기에서 주님의 백성들이면 여기로 도망 나와서 회복해야죠. 신앙을, 모든 걸 다 회복해야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전으로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땅에 그분이 성전이 세워지지, 회복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이,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새 성전이 건축되지 않으면 주님의 오심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상이 필요해요. 그럼 건축원금 내서 큰 예배당 건축하면은 예수님이 그곳으로 재림하셔요? 형제 자매님들, 구속하신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이 모여야 그게 주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느냐 적게 모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계시를 어떤 계시를 따라서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거룩한 물이냐,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은 대조되죠. 큰 교회라고 하는 게 큰 성 바벨론이죠. 지금 뭐 엊그제 보니까 신문에 뭐 그냥 자꾸 하늘로 막 그냥 바벨탑 쌓아 올린다는 거예요. 뭐 엊그제 세문안 교회 막 신문 나오고 그랬더만. 예, 좋습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 올려도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지 않고 그것을 심판하시면 소용없는 지도는 거죠. 아무리 소수가 모였어도 그런 큰 아름다운 건물이 없어도 주님이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성전이 여기다 해서 여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와 주님이 함께 계신 거죠. 이것은 계시가 필요해요. 시편 69편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랬는데 이건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을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사울의 군대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원래는 생명책에서 한 생명 받았잖아요. 사울도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서 사울과 사울의 군대의 이름은 흐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누구 이름은 기념책에 기록을 하시고 누구 이름은 흐린다는 말씀이 나왔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온 것 보니까 이기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네. 믿기만 하면 구원이 아니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믿을 때 이름이 농명이 되죠. 우리는 믿으면 후사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그러나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권리를 팔아먹을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 이게 문제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뭐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자녀는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냐 해가면서 붉은 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다는 거예요. 왜 붉은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담이라는 데서부터 나온 말이에요. 붉다. 죄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이 역사하면 영의 일에 관해서는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져 버려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라는 거 후사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의 왕국을 상속할 자들이에요. 거기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미 명분은 얻었는데 명분 헌신짝거리에서 버려버리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야말로 명분만 하나님의 자녀지 실제 내용은 전혀 아니면 그날에 아니다 야 하고도 흐릴 수밖에 없죠. 무슨 뜻이요? 너는 왼편으로 그런다고 말이죠. 자, 오는 부활 때 직전까지 데려가심을 받아 주 안에서 자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메시아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은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3절에서 구약 경륜 가운데 이기는 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했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 시대의 이기는 자들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그날에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에 참여한 자들은 야고보의 환란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이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요셉의 환란에 참여할 자들이에요. 야고보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왕국을 염두에 둔 말인데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로 남왕국을 세웠죠. 그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날은 환란의 날이잖아요. 돌아오기까지 다 환란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요셉이
환란을 당한다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아시리아에 망하고 사로잡혀 가서 돌아오기까지는 요셉의 환란을 당하는 중이죠. 비유다 이거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0지파의 장자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그날에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된다. 우리는 불꽃이 되어져서 오는 세상에 천년 기간의 왕국 기간 동안에 오른편 양무리로 세운 주님의 장막, 새 장막을 두르는, 불담으로 두른다 이제 이랬는데, 불담으로 두르고 교회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천사들로 다 쓰임을 받는 것을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 육의 장막을 입고 사는 동안 이 생에서 미리미리 7배나 뜨거운 불시험을 많이 미리미리 다 통과해서 더 이상은 탈 것이 없는 정금과 보석들로 다 연마되어져서 정금과 같은 믿음,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날에 주 앞에 서기를 다 바래요. 오는 부활 때에 살아서 그날을 맞으면 반드시 무저갱에서 황충군대 귀신들과 함께 올라오는 땅의 짐승들에게 큰 환란을 몸으로 경험하게 마련이며,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귀신, 전에 내가 한번 얘기를 했죠. 육신의 욕망, 욕심이라고 하는 타락한 인간의 마음은 무저갱이다. 거기에는 밑빠진 독이니까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평생을 성당 예배당에 오늘 또 와서 지금 이것 내놔라 저것 내놔라 많이 구했겠죠. 설사 그걸 다 주어도 다음 일요일날 또 헐떡거리죠. 또 내놓으라고 그러죠. 왜 그래요? 주어도 새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못 채워. 무저갱은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이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이것 내놓으세요 저것 내놓으세요 다 난리를 내고 한 사람들이 다음 일요일 날은 주셔서 감사하니까 이제 그만 주세요 할 것 같아요? 죽는 날까지 그러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 설득이 안 되니까 나는 뭐라면 할 수 없어. 그러다 죽어. 어떻게 해서 그걸 그러다 죽어야지. 그게 원인이. 우리는 밑바닥부터 막아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래요. 기도하실 때 주여 밑바닥부터 막아주시고 그 다음에 채워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야 너 똑똑하다 그러고 주시겠지. 밑바닥 구멍 뚫기도 잘하시지만 메꾸는 것도 잘하시는 분이니까 뭘로 메꾸는가? 감사로 메꾸죠. 감사가 차곡차곡 쌓이면 밑바닥이 딱 메꿔져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으면 이제 차는 거지 뭐. 꼭 이렇게 해서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로 갑니다. 7페이지. 짐승의 때 이기는 자들은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양육을 받다가 순교함으로 마지막으로 추수되는 제자들이다. 이건 계시록 3장 10절로 12절 그 부분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을 가서 읽고 오겠습니다.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밑바닥이 메꿔진 자들이죠. 밑바닥이 뚫려 있는 사람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자가 아니에요. 남자들이 아니에요. 자, 3장 10절로 12절을 읽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연하게 하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운 번역이고 시험의 때에 너를 지켜주리니 그런 말이에요. 시험의 때에 너를 어떻게 지키느냐.
시험의 때에 지켜준다는 것은 무엇을 지켜준다는 거? 나의 믿음을 지켜준다. 나의 믿음을 지켜준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면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표를 받아요, 안 받아요? 표를 안 받으면 살려줘요, 죽여줘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시험의 때를 지켜준다라는 말은 순교자가 되게 해준다는 말이지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잘 되게 해준다는 말이 아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시험의 때라는 것은 반복해서 예언하는 짐승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 때, 요셉의 환란 때에 나의 믿음이 지킴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다. 나의 믿음을 주님이 견고하게 붙잡고 지켜주시면 짐승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미혹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계시록 21장 7절 읽고 왔죠? 아들이 되시는 거예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여자 혼자 난 건 아니니까 하나님과 해를 입은 여자가 내관이 돼가지고 아들을 낳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야, 우리는 이런 교회를 추구한다. 장자들의 교회라는 말이 뭔 뜻인가 설명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동안에 견뎌나기 어려운 환난과 시험들이 많이 있었다 없었다? 그런데도 그걸 다 무엇로? 인내로. 인내의 말씀으로 지킨 거예요. 네.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나의 믿음을 지켰다는 뜻은 나의 영혼을 보존받았다라는 뜻이다. 이게. 세상에 물들지 않았다. 휩쓸렸다 내려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모든 미혹을 다 이길 수, 뿌리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여준다고 했으니까 순교자의 신앙으로 지켜줬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빨리빨리 찾아 읽겠습니다. 6장 9절로 11절 읽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바다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지금 이들이 호소하는 자들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의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건 입고 일어나는 거죠. 빛으로 입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흰 두루마기를 비유했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하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호소하는 이 사람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만 잠시만 더 기다리라. 지금부터는 이제 환란의 때가 오는 거죠. 11장은 두 증인들 얘기가 나오고 12장으로 가겠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시기를 바래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기까지, 목배임을 당하기까지 원수와 대항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미혹의 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겠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땅에 짐승들을 타고 앉은 큰 음료, 많은 무리의 짐승들을 타고 앉은 음료 교회에 계속 남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되려면 혈과 육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네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짐승들을 이겼다 이게요. 짐승들을 이긴다는 뜻은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지켜줬다는 뜻이죠.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는 순교했다 그 말이에요. 순교했다. 수를 채웠다. 순교자의 수를 채웠다 이게. 그래서 그 말씀 아까 거기까지는 안 읽었는데 6장에 그 말씀 다음에 하늘의 대풍이 선 무화과 나무에 부르니까 선 무화과가 설익은 무화과가 대풍이 흔들려 떨어지는 것처럼 다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더라 그랬죠. 자, 하늘의 별같이 빛난다.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죠.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가진 말씀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대열에 들어가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5절을 읽습니다. 짐승 때가 왔어요. 이제 드디어 큰 환난 때가 왔어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지금 짐승 우상들이 오늘 또 설교 강단에서 설교했죠. 말하는 권세는 저희만 갖고 있다고 그러죠. 설교권이라고 그래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삼권이라고 그래요. 교권이라고 그러죠. 흔히. 목사 안수 받으면 뭐 되는 거예요? 짐승표 받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찍어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치를 알고 살아야 돼. 바보가 아니면. 야, 짐승의 우상이죠. 짐승의 우상인데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 출애굽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게 만들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송아지라는 게 뭔 뜻이에요? 주님의 종들이다. 우리는 주의 종. 목사님들 입만 벌리면 주의 종, 주의 종 그러지요. 주의 종이에요, 마귀 종이에요? 그 우상으로 섬겨야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이라고 성도들 하는 거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러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그들이 하는 말대로 저희 교회지 주님의 교회는 아니잖아. 그게 저희 교회에서 왕으로 나는 게 누구요? 목사지요? 그럼 뭐 목사 노릇 해야 되겠어요? 해줘. 뭐 이런 얘기 물어보 말해야지. 뭐. 목사 안수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야, 그 다음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목사님한테 불순종하면 그 말이죠. 금송아지 앞에서 불순종하면 감히 주의 종한테 그럴 때 끔뻑해야지. 불순종하고 덤볐다가는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이더라. 그 사람들이 무슨 세상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영혼살인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는 유대교식으로 하면 출교시킨다 이런 말이야. 쫓아내는 거예요. 자, 옛 남편, 율법 남편, 금송아지 우상 남편에 대하여 죽어야 새 남편 예수님한테 시집을 가도 바람피는 여자 아니죠. 옛 남편이 안 죽었는데 새 남편한테 가면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거 돼야 안 돼요?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 어디 있다고. 야, 그래서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마트에 라면 사러, 음식물 사러 못 들어간다 이러고 설교를 하는데 세상 육신의 음식 사러 마트에 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이게 좀 안 돌아가는 것 같아. 딴 데는 머리 잘 돌아가는 거. 조금만 기다리면 그 표 받은 사람이 나와서 문 열걸랑 같이 들어가서 사갖고 나오면 되잖아. 그게 그 문제라뇨. 뭐 그렇게 걱정이야. 영혼을 팔아먹는 장사꾼 노릇을 못하게 한다는 말이지. 목사 한 수를 안 받으면 영혼 마귀한테 팔아는 길은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권세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집사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를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예수님도 영혼을 사서 아버지께 바치려고 장사꾼으로 오셨어요. 보화가 감춰있는 밭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 밭을, 마음 밭을 발견하고 그 한 영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샀단 말이에요. 장사하는 얘기잖아 지금. 예수님도 장사꾼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영혼 장사가 중요한 문제지 무슨 놈의 라면을 몇 박스를 사냐 못 사냐 이런 얘기만 날마다 오고 앉았으면 그게 다 귀신 장난하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을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성경 이상하게 풀더만 뭐 예수님이 장사하러 왔다대. 예수님이 진짜 장사꾼이죠. 당신의 피 흘려서 피값으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사가지고 아버지 것이 되게 뒷바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악한 자들이 계시록 17장에 가보면은 상고들이 선장들이 상품 다 파는데 맨 나중에 뭘 팔아먹어요? 매매를 뭘 매매해요? 영혼 매매를 하잖아요. 영혼 매매. 영혼을 마귀에게 팔아넘겨서 죽이는 것은 죽은 자를 또 죽이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러나도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이죠. 예배당에 살러 간 거죠. 살려달라고. 또 죽여버려. 그러면 죽고 또 죽어서 뿌리로부터 말라서 추수 때가 됐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그 열매 없는 나무 어떻게 한다고 해서 가을나무 도끼로 갖다 찍어서 불사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맡아가지고 있는 이 금송아지 우상들이 하는 짓이 뭐냐, 땅과 바다를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하나 만나면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지옥 자식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배나도 깊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무슨 놈의 복음 말씀을 그렇게 전하냐고 놀랄 거예요. 근데 놀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요.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교회는 짐승의 몸이지 그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뭐 이제 짐승 얘기 율법에 많이 나오죠. 짐승과 막 행음하면 돌다 다 막 쳐 죽여라 뭐 막 이러죠. 그러면 자기네들은 짐승과 행음 안 했으니까 따뜻하대 이러고
막 입에다 힘주는 거예요. 막 어깨까지 올라가면서. 오늘도 지금 짐승들끼리 암컷 수컷 모여가지고 개지랄 하다 갔죠. 그래서요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뭐다? 짐승이다.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알아들어? 짐승이. 짐승과 행음하지 말라 하겠다고. 아니 짐승과 행음해서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는데 또 주의만 안 했어? 예배당에 안 다니는 사람들도 짐승과 행음은 안 했어. 누가 짐승과 행음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그게 지금 그 말이냔 말이요. 이성 없는 짐승들이라 말씀이 깨달아지면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읽어도 꺼먹꺼 글씨고 하는 건 종이고. 이런 생활 계속 해야 되겠어요? 그만해야 되겠어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거 마치느라 그런 거예요.